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매월 랩넌트 데이의 학원 보고만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많은 부모님과 교사님들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학원 보고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서 237 나라 살릴 랩넌트 서밋들이 자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 또 현장에서 랩넌트 전도 운동을 하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과 교사님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시공간 초월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옵소서. 237 모든 현장에 후대를 기르는 귀한 부모님 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부어 주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힘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6월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주입니다. 6월 1과 전도자를 도우는 방법. 먼저 서론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6월의 서론은요, 지금 이 시대가 영적인 질병 시대입니다. 왜 영적 질병 시대인가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약 10%의 사람은요, 영적인 힘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육신의 집중력을 가지고 가짜 성공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은 영적으로 황폐하고 무지하고 빈곤한 상태예요. 90% 정도의 사람은 집중력이 없고 실제로 학업이나 모든 삶에 있어서 실패와 어려움을 맛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실패, 학업의 실패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으로 갈등하고 완전한 혼란 상태에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따라오는 것이 여러 가지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어린이들도 이런 어린이 우울증, 어린이 공황장애, 얼마나 많은 정신 문제가 오는지 몰라요. 특히 우리의 아이들에게 지금 좀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게 중독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이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만 중독이 아니고요. 디지털 중독 또는 사람 중독, 여러 가지 각종 중독이 지금 이 시대를 휩쓸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영상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유튜브에 도파민 네이션이라고 치면 긴 영상도 있고 짧은 영상도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먼저 이 영상을 좀 보시고요. 내용을 간추려서 아이들한테 전달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짧고 좀 쉬운 영상이 있으면 보여주는 것도 괜찮고요. 그런데 이런 도파민 네이션이나 또는 뇌 중독 이런 쪽으로 이렇게 검색어를 찍으셔서 보시면요, 우리가 뇌과학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영적인 지식은 없지만 그래도 이 뇌과학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사실에 근접한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보면요, 결국 지금 우리 아이들이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우리 아이들의 모든 경험들이 뇌에 각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뇌 문제가 아니고요, 뇌에 각인된 것이 그 인간의 영적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 영적 상태는 어릴 때 이 영적 상태가 형성되어진 것은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배경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중독이 왜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뇌에 각인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과값을 냅니다. 왜요? 그게 뇌에 각인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뇌에 각인된 것이 내 영적 상태가 되고 영적 배경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배경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배경과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영원한 응답을 누릴 하늘 보좌와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10%의 영적 빈곤과 90%의 영적 갈등과 영적 혼란 속에서 이미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고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영적 배경, 어둠의 영적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6월의 서론은요, 우리 랩넌트들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영적인 힘을 가져요. 이렇게 서론을 잡았습니다. 또 영상을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유튜브에 타고난 재능 벤 카슨 스토리 이런 식으로 치면은 또 영상이 쫙 나와요.
이거는 이제 벤 카슨이라는 실제 인물의 그 히스토리를 영화한 건데요. 이 벤 카슨이라는 의사는 굉장히 인종차별이 심한 시대에 흑인으로 태어나서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분리수술에 성공한 그런 아주 훌륭한 의사예요. 그런데 그 시대가 흑인으로서 이렇게 의사 역할을 하고 인정받기가 힘든 시대였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집안도 가난하고 그 어머니는 이혼한 상태였고 심지어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타고난 재능이란 이 말 자체가 바로 천재, 하나님이 주시는 탤런트를 말하는 겁니다. 이 가난하고 글자도 읽을 줄 모르고 정신문제에 시달리고 있던 벤 카슨의 어머니가 어린 벤 카슨에게 항상 한 말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힘인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루에 5분이라도 지금 어릴 때 하루에 5분씩이라도 내가 누구인가? 나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9가지 보호자의 축복이 나의 것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확인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삶시대를 이끄는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호흡하면서 하루에 5분만 해도요, 이 아이의 영적 상태는 평생 응답받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를 초월하고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초월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25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영적인 배경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서론은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소개드린 이런 영상을 참고로 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 렘넌트 서밋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먼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절대 실패하지 않는 영적 힘이 전달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6월의 공과는 1과 전도자를 도우는 방법, 2과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하라, 3과 교회를 살리는 사역, 4과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1과 전도자를 도우는 방법,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대지가 전도자를 도운 대표적인 인물들 이렇게 해서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렇게 예화가 나와요. 보호자는 로마서 16장 1절 2절의 베베, 그리고 동력자는 로마서 16장 3절 4절의 브리스길라 부부, 그리고 식주인은 로마서 16장 23절의 가이오를 말하죠. 각자가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훌륭한 인물들입니다. 전도자를 도운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공과의 핵심은 뭔가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아까 서론에 나온 것처럼 절대 실패하지 않는 영적인 힘을 누리는 사람이 전도자를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영적인 힘을 날마다 누리며 나의 영적 상태가 영원한 보좌와 연결되는 사람이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지에 기도를 아는 사람은 전도자를 기도로 도우는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할 수 있다. 네, 사실 이번 이 공과 1 같은 경우에는요, 이대지 내용이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기도를 아는 사람,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인 힘을 누리는 사람은 전도자를 기도로 돕는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4절에는요, 전도자의 환난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전도자도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 단어의 의미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는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그 뜻이 아니죠. 전도자,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저희들에게도 환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조용한 시간에 묵상하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강단 말씀, 기도 수첩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일어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일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 랩런트들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말씀을 묵상하는 그 서밋의 타임이 필요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답을 찾고 그때에 내가 사람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1장 4절 말씀 같은 경우는 아이들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내가 나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또한 그 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능히 답을 전달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 전도자의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견고한 자는 전도자의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어요. 소망이 견고한 자, 내가 누구인가? 이 393 호흡 기도를 하면서 참된 나를 찾고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영적인 힘을 누리는 자는 전도자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본문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아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도자를 돕는다. 우리 전도자라고 하면 선교사님,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복음 전하는 우리 선생님도 다 전도자예요. 그렇죠? 근데 이 전도자를 돕는 데 있어서 무슨 내가 힘을 가지고 돕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돈을 보태주거나 이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기도함으로 도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도우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문부호가 생기죠. 아니, 기도하는 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답이 3대지예요. 전도자와 성도의 배경. 이 복음 가진 전도자와 성도는요, 엄청난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전도자와 성도의 기도는 엄청난 보호자의 능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전도자와 성도의 배경이 무엇인가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쁘다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미쁘다는 믿을만하다, 믿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면 반드시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이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돼 있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배경이 되시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에 시공간 초월하여 237의 빛을 비추시는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도우라 이겁니다. 전도자를 돕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의 랩런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6월의 결론, 절대 무너지지 않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요. 예,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24 기도, 플랫폼, 25 기도, 바수대, 영원한 기도, 안테나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24 플랫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24 기도를 할 수는 없어요. 이 24 기도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많은 랩런트들이 엄청난 부담을 느꼈어요. 아니 어떻게 24 계속 기도를 할 수 있지? 24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때 아이들한테 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 집중하고 계시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루에 한 번 집중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24 집중하고 계셔. 그게 24 기도의 의미야. 이렇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24시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루에 한 번 또는 하루에 두 번 내가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모으고 단 5분이라도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게
플랫폼 기도가 되는 겁니다. 플랫폼은 모든 게 모여들고 또 출발해서 나가는 게 플랫폼이죠. 하늘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과 그 능력이 내게로 모여드는 이 플랫폼 기도,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25 파수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기도 25, 파수대 이 말은요,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내가 있는 현장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에 파송하신 그 파수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학교를 위해서, 학원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25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영원한 기도 안테나, 이 말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에게 암시를 거는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영원한 하늘 보좌와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에 보좌와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237 세계보고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237과 하늘 보좌를 연결하는 안테나, 우리 학교와 하늘 보좌를 연결하는 안테나, 내 가문과 하늘 보좌를 연결하는 안테나가 되는 기도라는 거죠. 비록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은 나이도 어리고 무능력해 보이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 학교와 내 가문과 그리고 237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그것이 플랫폼 기도, 파수대 기도, 안테나 기도이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게 되는 겁니다. 내 6월에는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요. 왜 기도를 해야 되냐? 그게 서론이죠. 절대 실패하지 않는 영적인 힘을 가진 렘넌트. 그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렘넌트가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이 학원보고마 PPT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학원보고마 PPT 한글본은 매주 목요일, 다국어 번역본은 매주 토요일에 어린이 성교국 홈페이지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운받으셔서 여러분의 현장마다 유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PPT 만들어주시는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 그리고 매주 번역으로 헌신해 주시는 모든 번역팀들 그리고 감수해 주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6월 학원보고마의 첫 번째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뇌에 각인된 것이 나의 영적 상태와 영원한 영적 배경과 연결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6월에 정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렘넌트 서밋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부모님, 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